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가방을 싸기 시작하죠. 뭐 공책도 넣고 요약했던 요약본도 넣고 필통도 넣고 준비물 하나씩 넣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어도 왠지 불안합니다. 빠뜨린 게 있을까? 다시 한번 가방을 열어서 혹여나 또 빼먹은 게 있는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또 불안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들이 또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죠.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일어났을 때 어느 순간 한쪽에 보니까 벌써 제가 들고 가야 할 가방이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입고 갈 옷도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고 혹여나 필요할 이 물을 목마를까 봐 준비해 놓은 물통 또 간식까지 그렇게 한쪽에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시험 보는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제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준비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 불안해하는 순간에도 걱정하는 순간에도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또 챙겨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 불안한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경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예비해 두었다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되게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불안과 걱정과 그 막막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의 은혜를 누리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일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른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지라. 그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달력으로 보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날일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르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륜의 언어입니다. 수천 년의 그 역사가 이 한 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저 제사 규정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을 때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한 날을 가리켜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륜의 때가 이른 이때 당시의 현실은 무척 막막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분위기는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30에 팔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거래를 끝낸 상태였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넘기기 위해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저 예루살렘의 그 삭막한 분위기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서슬퍼런 눈초리,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는 언제든지 잡아넘기려고 하는 그 배신자의 눈꼬리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앞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방이 꽉 막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고난의 때가 되었다. 배반의 때가 되었다. 악이 준동하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르렀다. 이르렀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임박한 죽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이 어둠의 한가운데 있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이 이 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가오는 그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그 경륜의 날이라는 것을,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이 모든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절망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즉각 현실에 부딪혔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질문이 짧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제자의 그 막막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맞이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수십만에 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원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방을 가서 구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글바글 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가득 찬 도시에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거죠.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막막함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나는 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답에 대한 힌트는 원문에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문에는 남성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된다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다 여자였습니다. 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는 매우 눈에 띄기가 쉬울 테니까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치 앞을 못 보고 막막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골목에서 물동이를 메고 걸어가는 남자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그 시간에 거기에서 물동이를 이고 간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 남자가 어디 집으로 갈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따라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동이를 쥐고 있는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 집으로 들어갈지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문을 열어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 자리가 마련된 다락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다 보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죠. 확실하지 않아서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이 길이 맞는지 그른지, 그 결과가 무엇이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 막막하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몰랐습니다. 그 막막한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막막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왜 알지 못하냐고, 왜 미리 준비 안 했느냐고,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희는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 부모와 낯선 곳을 여행을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 아이는 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쫑알쫑알대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아빠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언제까지 가야 돼? 얼마만큼 왔어? 얼마나 걸려? 우리 거기 가면 우리 뭐 먹어? 밥은 뭐 먹어? 아빠 우리 거기에서 뭐 하고 놀아?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는 거야?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두렵고 막막하니까 계속 아빠한테 확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운전하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어디서 도착을 해야 되고, 어디 식당에 가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 그 아이와 어디에 가서 놀지, 어디에서 자야 할지, 숙소도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는 모르지만 앞에 앉아있는 부모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뒷좌석의 아이와 같습니다. 내 눈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터널을 지날 때면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서
앞에 있는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언제 도착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도대체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앞좌석에서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분명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불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모르겠지만, 너희는 지금 네 눈에는 막막한 것만 보이겠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 상황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른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은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그분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몰라서 위기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더 많은 것을, 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례자가 가득한 그 성 안에서 물동이를 든 남자를 찾고 그 남자를 찾아서 집 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주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냐고 말을 하냐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 수동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갖추어졌다라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마련한 것도 아니죠.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아까 그 7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날이 이르렀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모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다락방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인류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만들어 가신 분, 그 구속사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께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런 각오를 다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죠.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노력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해서 그 준비된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갔을 때 준비된 것을 만났을 뿐이죠. 준비된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무게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불안감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발견한다라는 신뢰로 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먼저 예비하셨다. 우리가 행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다락방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위에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닿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인 줄 아시나요? 이 다락방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성찬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을 가면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모르고 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방을 찾고 있었을 때 그들이 만난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자리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낙심한 분이 계시나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자책의 마음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짓눌려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막막한 현실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준비를 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막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불안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막막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갔다. 그리고 만났다. 결과가 보장되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막막하면 사라졌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앞서 가신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걸어갔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비된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걸어가야 할 자리가 있으십니까? 무겁고 막막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신이 없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한 채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채로 한 걸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채로 한 발자국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알고 간 것 아니었습니다. 막막한 채로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깨끗해져야, 명확해져야, 뚜렷해져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불안감 속에서도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신뢰로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